한국교회의 종말론이 어떻게 변천되었는가에 관해서 목사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이것이 간략히나마 알아야 우리들이 왜 이 시간 이것을 하는지에 관해서 도움이 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평양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했는데, 평양신학교의 교수였었던 우리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 있는 북장로 교회 소속에 있으신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당시의 종말론의 사상 영향은 무디 선생님 아시죠? 나이가라 폭포 무디 컨퍼런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쪽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코필드 성경 그리고 존 넬슨 다비와 같이 세대주의 계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빨리 주의 재림을 앞당겨라, 이게 도전을 준 거예요. 이 도전을 받은 분들이 한국의 신학교 교수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초대교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그 종말론 사상이 세대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환란전 죽음, 공중 7년 혼인잔치, 이런 스토리들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들이 볼 때 오류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한국교회의 큰 순기능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제강점기, 6.25 동란, 그 모진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속히 오신다라는 그 재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와 6.25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앙이 그때 그것이 그런 신학적인 거 떠나서 성도님들에게 그 신앙이 굉장히 큰 순기능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이성공 목사님이라든가 당대 유명한 부흥사를 중심으로 한 모든 분들, 부흥 강사들의 메시지, 우리들 70년, 80년, 90년, 2000년대 신앙생활하면서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부흥사분들의 그 메시지는 회개와 천국과 재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90년대 후반 들어가고 2000년대 가면서 갑자기 복 받으라, 물질의 복, 이게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어릴 때 부흥회 하면은 처음부터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토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다 그렇게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 끝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부흥회 하면은 성도님들이 까르르 배꼽 잡고 웃어. 그리고 끝나, 부흥회가.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리고 방금 말씀드린 재림의 신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대주의 목사님들의 계열의 분들이 그런 순기능도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박형룡 박사가 1920년대 구 프린스턴, 지금의 프린스턴은 프린스턴 인정하지 않습니다. 1920년대 기점으로 해서 올드 프린스턴, 그 이후로는 프린스턴은 완전히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이슨을 중심으로 신학자들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거죠. 보수적인 그런 정통 신학을. 지금 프린스턴은 그런 신학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형준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메이첸 밑에 가서 사사를 받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사상이 한국 개혁파 장로교의 뿌리가 됐죠. 그리고 전총회, 전교단에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 참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메이첸은 자기 저서를 보게 되면은 내가 가리킨 동양 학생인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이 박형룡이다, 그렇게 메이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형룡 박사님은 메이첸의 수제자인데, 천년설에만큼은 은사를 안 딸고 역사 전천년을 끝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 계통이 60년대, 70년대 창궐 할 때 세대주의가 신학적인 오류가 있다 해서 역사적 전천년으로 그때 박형룡 박사님이 한국교회 종말론을 정립을 시킨 거예요. 세대주의를 완전히 버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에 나와 있는 공중 혼인잔치, 여기 아직 그 종말론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중재림인데 7년 환란 중 공중재림 하시고 7년 환란 후 지상재림 하신다, 이중재림인데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중재림 나름대로 그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이 뒷받침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박형룡 박사님이 잘 정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였던 박윤순 박사님, 이 유학을 갈 때
이제 프린턴은 완전히 자유가 됐고 메이천을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를 세웠기 때문에 박경룡 박사님이 추천서를 썼습니다. 메이천에게 내 제자 박경룡을 보낼 테니까 박윤선을 보낼 테니까 잘해달라. 그래서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웨스트민스터를 갔어요. 근데 그분도 천년설만큼은 끝까지 역사 전천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총신을 중심으로 많은 장로교 그리고 그 외의 교파에게도 역사 전천년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있다가 1960년대에 시작해서 신봉인 교수, 신복인 맞나요? 예. 합신죠. 예. 훌륭하신 그 신학자분이신데 한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종교개혁 500주년인가 할 때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 아시죠? 거기서 세미나 있었거든요. 유명한 신학자들 모셔가지고 나는 모르고 그냥 밥 먹으려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내 옆에 이종윤 목사님 앉고 내 옆에 신복인 목사님 선교 신학자분 그 자리가 굉장히 로얄 자리인데 모르고 앉았어요. 그때 그분 얼굴 마지막 본 거예요. 돌아가시죠. 이분을 필두로 유학을 갔다 오면서 방금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그러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전부 다 무천년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화랑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이분이 가면서 무천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 박사님이 가르치기 시작했고 방금 말한 박경룡 박사의 제자 여러분들이 들을 법했던 권성수 박사, 서초론 박사, 김길성 박사 그 다음에 백석 측의 백석 측의 그 총장했던 누구죠? 백석 측 총장했던 분인데 최갑종 이런 분들이 다 박경룡 박사 제자였기 때문에 역사도 전천년을 갖고 있다가 태평양만 건너갔다 오면 전부 다 무천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무천년이 다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아직 한국교회는 60%의 목사님들이 다 무천년입니다. 왜? 스승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이 변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세를 잡고 있다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사건 사고라든가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러한 징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뭘까? 무천년을 갖고서는 아무런 답도 못합니다. 무천년은 뭐냐? 다른 겁니다. 지금 이대로 예수님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 오셔요. 그러면 우리는 휴고되고 불신자 심판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는 둘째 사망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세월 사람 천국 간다. 이게 무천년이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재림, 한 번 부활, 한 번 휴고. 이게 보편죠. 그러니까 무천년은 지금 그냥 있다가 그냥 재림되고 휴고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그분들은 간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종말 시대. 종말 시대가 있으면서 뭐가 가장 무섭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넘어뜨린다고 그랬어요? 배교. 이런 배교라든가 적개성장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만 보지 실제로 안 보니까 눈앞에 배교가 와도 종말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무천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 신학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징조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무천년에서 이제 역사 전천을 옮기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무천년 갖고는 지금 주변에 있는 징조라든가 이런 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 전천년으로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시작했다. 우리 홍 목사님 저 목파서 오셨는데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그 사모님 저기 교제하고 그 작은 도르마니하고 잠깐만 여보 왜 부부인 줄 아시죠? 부부가 왜 부부인 줄 아세요? 부인에서 부부야. 부인에서 부부고 아내는 왜 아내인 줄 아시죠? 내 안에 있다가 내 아내고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세요?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래. 이분이 항상 그래요 나한테. 잠깐만 여보. 이것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의 5대 사명인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친교와 이런 근간이 흔들리고 있죠. 무천년을 아무도 말 못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뭔지 그냥 예수 잘 믿어. 예수님을 잘 믿어.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예배가 통제되고 있죠. 어제 저한테 문자 왔대. 누가 신고했나? 구청수 온다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 적힐까봐 겁나세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길래.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정부의 통제받는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뭐냐? 무천년은 답을 못해요. 역사천천은 뭐예요? 주님이 어제 말씀한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과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창궐할 건데, 그때 누구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집권자와 임금들한테 끌려갈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럼 종말의 때라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천년은. 그러니까 총에서 공문이 오든 어디서 공문이 오든 코로나 때 이렇게 하다 여러 공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공문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총회 공문에서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목사님들. 아무리 내가 종말의 관점을 안 갖고 있더라도 지금 상황이 마지막 때 모습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해야 된다,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정부 예배 통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배교로 가는 일들이다. 이러한 내용이나 이러한 주제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 또 그런 발언, 그런 선언을 하는 그런 신학자나 목회자나 그런 총회 여러분이 보셨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정상으로 보이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뭐라 그래요? 마지막 시대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인데 교회는 정오영이에요. 교회는 잠잠해요. 왜? 무천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무천년이 왜 무천년인 줄 아세요? 무책임해서 무천년입니다. 다 상종 걸리고 끝나요. 어제 우리 마지막 때 불심판에 관한 계시들 좀 말씀 나눴죠. 여러분이 성경을 봤는데 그게 어떻게 상징이라고요? 다. 그게 어떻게 영적이라고. 표현. 종말에 심판받는 모습의 표현을 할 때 그게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징을 상징으로 보고 끝나지 말고 상징 안에 있는 실제 계시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간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한국교회 종말론 변천을 말씀드렸죠. 1920년대 세대주의 개통 신학자 분들에 의해서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세대 영향을 가졌는데, 그게 나쁜 것만 아니었다. 왜? 일제강점기 때 그 세대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 하늘 구름만 봐도 누가 오시려나? 예, 그게 손해하면 그분들 그 신앙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자, 예수님 오신다. 그러나 그것이 신학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박형령 박사라 중심으로 이분들이 역사천천으로 정립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한국신학교회 교수분들이 태평양 건너가고 대서양 건너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다 무천년으로 바뀌어서 오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때부터 계시록 열지 않았습니다. 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계시록 전부 상징인데 뭘 열어요? 다 닫았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 목회 20년, 30년 하신 분 계신데 20년, 30년 한동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계시록 열어서 교회에서 설교해 보신 적 몇 번 되세요? 우리가 한번 볼 때 첫 시간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종말의 징조들은 초림의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 고난자와 구원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승리자와 심판자로 오실 재림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거기에 이 시대에 신앙의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전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지창대 나타난 종말 계시, 이번에 우리 세미나의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유학 갔다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여기 학위를 갖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저는 학위도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목회자예요. 부름받은.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는데, 천지창조회에서 나타난 종말 계시, 이런 주제, 또 이런 내용, 이런 전개로 강의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들어보셨어요? 그럼 왜 이재현 목사가 할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전 주어진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종말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천지창조는 아담의 범죄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도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연이 지금 각종 기후재앙으로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끝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워서 원래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했던 천지창조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그 나라를 다칠 때에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오지 않고는 천지창조의 원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종말이 창조에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이루어졌죠. 구원은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완성도 재림입니다. 종말이 되지 않고는 보석사의 완성도 없고 구원의 심판의 종결도 없고 창조의 완성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를 통해 보는 종말입니다. 이 주제를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들 표정은 기쁘고 감사하신지 아니면 반응이 무슨지. 목사님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신 거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저같이 무명의 목사에게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전 너무 귀해요. 누가 제 말을 듣겠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제가 못 볼 게 있다고. 어쨌거나 목사님들께 귀한 시간 오셨는데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시간에도 열심히 주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사실은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면요, 어제 한 내용들도 전부 다 종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강의안 있죠? 그 천지창조 나타난 종말 계시 여러분 강의안 있죠? 그 강의안에 8번 한번 펴주세요. 8번. 오늘 처음 원본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요거 있죠? 천지창조 나타난 종말 계시 있죠? 강의안은 이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강의안 갖고 계신 거에 여러분들 8쪽을 보세요. 8쪽. 리멤버드 8쪽 찾았어요? 네, 그거 강의안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번 세미나 교재 있죠?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있죠? 예, 요거 있죠? 요거는 교재입니다. 그 교재를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는요, 예, 리멤버드 79쪽 있죠? 예, 79쪽. 79쪽 보세요. 79쪽 거기는 노아방주 일기인데 그건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 80쪽 있죠? 80쪽 그쪽부터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듣고, 예, 그리고 여러분 참고할 거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보낸 일기를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고 있죠. 뭐 이 대홍수에 관한 정확한 연도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연대는 꼭 대략을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주신 거는 광명체를 만들었을 때 계절, 시즌, 날, 데이, 날, 그리고 해, 이어 이렇게만 줬지 하루가 24시간이고 한 달이 30일이다 이렇게 주시지 않았고 각각 그 하나님이 주신 광명체를 보고 시간들이 전부 달라요. 각 나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의 정확한 연대를 아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뭐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방주 안에 그렇게 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그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약 방주에 371일 동안 있는 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창일했죠? 150일 동안 창일했고 220일 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 내용들 그 앞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노아가 방주에 있는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여러 가지 파괴된 하늘과 땅 질서를 새롭게 만들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정비하신 거죠. 그래서 8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우리 어제도 물층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지구의 궁창 위에 우리 물층, 하늘의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주로부터 쏟아진 여러 가지 유해한 방사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 1,000년 이상씩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물층이 둘러서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온실 같은 효과를 인해서 태양이 비치면 전 지구가 다 골고루 좋은 일기를 항상 갖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 만들었던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대홍수 이후에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깨져가지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이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생긴 것이고, 극한 주의 북극과 남극, 열대 아프리카, 그 외 온대, 한대 같은 국가들, 이렇게 전 지구의 모습들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환경에 따라 인간들은 열심히 뿌리고 가꾸고 거두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 천지창조 때와 전혀 다른 지구 안에서 오늘까지 인류는 살고 있고, 그 파괴된 지구는 지금도 점점점 더 파괴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한 TV에서 시리즈로 방송한 적이 있었죠. 성경은 2000년 전에 북극의 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이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기를,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말씀드렸죠. 피조물이 왜 탄식을 할까요?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피조물도 탄식하겠지만, 피조물들도, 이 우주 자연만들도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이 자연도 저주받기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천연왕국입니다. 에덴입니다. 피조물도 우는데요. 가을 되면은 뭐가 떨어져요? 나무에서. 그 낙엽이 떨어질 때 귀를 이렇게 가까이 대보세요. 그 낙엽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아니? 너희들 죄 때문이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낙엽이. 아니, 안 들린다고 저한테 또 따지러 오시면 안 되고요. 낙엽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들도 빨리 저주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천국도 에덴의 회복인 건 맞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격은 같지만 성질이 다르다. 천연왕국은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이 복원되는 것이고, 천국은 에덴 동산이 뭐요? 영원함을 잇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천연왕국을 천국으로 플러스 시켜서 이상한 나라를 만드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칼빈 3대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도 천국에 뭐가 산다 그래요? 사자가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천연왕국과 천국을 믹스해서 버려서 그래요. 이런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천지창조 때 전혀 다른 지구, 오늘 또 이 자연들은 점점점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에 이어서 노아는 이렇게 두 번째 시조가 됩니다. 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교재 84쪽을 보세요. 84쪽. 교재 84쪽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하나님이 노아가 드린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죠. 번제를 흠명하신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8장 21절 찾은 분들은 함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다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대홍수 물심판으로 끝, 더 이상은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천년은 마지막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성경을 편협하게 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어서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은 사람이란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진단으로 마치 보입니다. 더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지구 전체에 임하는 심판은 없을 것을 확인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본문 말고 성경 다른 곳 여러 군데는 마지막의 심판은 불심판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13절에 보게 되면 대홍수 후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죠. 그리고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창세기 9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 교재에 있는 거 있으신 분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뭘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물심판이 이후로 없다고 하신 것이지 마지막 심판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8장 21절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범한 죄를 묵과한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는 분이 아닙니다. 불의를 용납하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 불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요? 진노하세요. 그런데 오늘도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죠. 죄가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로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린다고 했는데 왜 오늘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그 답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습니다. 함께 찾은 분을 읽어주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때 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원한 것이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은 어느 때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것을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지 죄를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때란 얘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을 주시기로 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문이 닫힐 때가 있듯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시기도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임박해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 등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종말의 징조이죠. 교회 시대는 끝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대로 교회 시대 계속되다가 예수님 재림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 끝이 있고 어느 시대요? 종말 시대.